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지어 약탈한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애워싸고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안 볼 수 없다.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는 자들이다.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있다.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해 놓고서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달고 놓은 화덕과 같다. 드디어 우리 왕의 잔칫날이 되면 대신들은 술에 만취되어 골아떨어지고 왕은 거만한 무리들과 손을 잡는다.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 올린다.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에브라임은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증언한다. 이 모든 일을 겪어도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없는 비둘기이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시리아에게 달려간다. 내가 그들이 가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늘에 나는 새를 잡듯 그들을 모조리 낚아챌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 그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건져 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투성이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짓이다. 그들의 두 팔을 힘있게 기른 것은 나였지만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다.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린 자들, 느슨하게 풀어진 활처럼 쓸모없는 자들, 대신들은 함부로 혀를 놀렸으니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아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살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였을 때 결국 희망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주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심판과 징계가 아닌 회개와 회복을 바라시는 분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실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 회개도 없고 교회도 살리지 못하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치료하시려 할 때마다 범죄와 죄악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해요. 바꿔 말하면 치료를 위해서는 환부를 상처를 비록 이제 그것들이 아파도 직면하고요 직시해야 한다라는 것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요 교회 이제 부정, 불법, 비리, 악함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극도로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누구라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기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악한 의도로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고함에도 여전히 악을 저지르는 악인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숨기기보다는
공론화하고 그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알아야 회개도 할 수 있는 법이고요. 회개할 때 회복과 희망도 꿈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드러내시고 또 이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긴 했어요. 그게 이제 참 참담한 거죠. 심지어는 2절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을 모두 기억하고 계심을 전혀 개의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인 것이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다시 말해서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 이제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주님이심을 안다면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듯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행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망하려고 작정한 듯 그랬어요. 3절에서 이제 8절까지 기록은 모반의 모반을 거듭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조의 비극에 대한 묘사입니다. 아마 이제 기억하실 것입니다. 남유다와는 달리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왕조의 혈통이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신하가 이제 반역을 하고 서로가 이제 서로를 죽여요. 피비린내가 왕조 안에 이제 진동합니다. 그 자체가 이제 나라의 비극이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심판,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을 배반함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짝 엎드려서 호소해야죠. 여러분, 그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7절을 보면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어때요? 호소하지 않는다.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답답한 심경.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그 답답함이 느껴지시더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지경에 이르면서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더냐는 거죠. 왜 그렇게 귀 막고, 왜 그렇게 눈 가리고, 왜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절을 보면요, 외세가 침략하고 이것저것들을 다 빼앗아 가는데 그걸 보는데요, 죽을 날이,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것도 모른대요. 그러면서 이 말씀 꼭 요즘 이제 우리나라 같지 않나요?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11절을 보면 이제 주변 강대국에 한 번에 이집트에 붙었다가 또 어느새 보면 아시리아에 붙었대요.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줏대 없는 행동들. 현재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고 여러 정치인들이 그렇죠. 어쩌면 우리 자신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정작 하나님께로는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요, 점집, 역순임, 도사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망할 수밖에요. 그 죄악으로 인해 징계를 받을 것이며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결국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거죠. 이 말씀 보십시오. 16절. 허망한 곳에 정신이 팔린 자들, 느슨하게 부러질 활처럼 쓸모없는 자들, 대신들은 함부로 혀를 놀렸으니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분명 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미 아마 곧, 그리고 이제 모두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악인들을 그냥 놔두실 리가 없겠죠. 분명 그 죄악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혜는 기회 주셨을 때에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른 삶, 회개와 성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 자신의 미래도, 우리가 이제 속한 공동체와 나라와 이제 열방의 미래도 꿈꿀 수 있는 법이겠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셨을 때 그 손 잡는, 그래서 이제 회복을 꿈꾸고 또 기대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의 지도자,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굴림이 아니라 섬김을 보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